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이렇게 서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롭다 그랬어요. 왜 믿음은 보배냐? 첫째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보배 중에 보배예요. 구원받는 길은 믿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세상 복 가운데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는 복이니까 이 세상에서 재벌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받아도 그건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또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고 퇴색이 되고 그래서 한때는 유명했던 사람들도 다 나중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려요.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복은. 그러나 구원의 복은 현재, 미래, 영원히 우리에게 복락이 되는 너무너무 귀한 복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믿음이 보배예요. 둘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 믿음이 보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요거 믿음이 빠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믿음 없이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해도 그래요. 결혼을 해도 그래요. 결혼을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 빼놓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그렇게 결혼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해도 믿음으로. 아멘.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 왜 보배냐?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보배.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니 믿음이 보배.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참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보배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믿음이 보배. 네 번째로는 왜 믿음이 보배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니 믿음이 보배.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아예 믿는 거예요.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니 요 믿음이 보배라. 믿음이 보배라. 요 믿음 없이 기도하면 곤란해.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니 얼마나 믿음이 보배요. 다섯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니 믿음이 보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에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나이도 똑같고 출생이 불과 몇 시간 차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야곱이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그 욕심, 그의 욕심, 또 그의 행동 하나하나 보면은 어쩌면 우리를 닮았는지, 우리가 야곱을 닮았는지, 야곱이 우리를 닮았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고 12지파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야.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야, 참 민족의 이름, 나라의 이름, 수천 년이 지나기까지 그 야곱의 이름으로 그 후손이, 야, 민족의 이름,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어떻게 그렇게 영광을 얻게 됐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을 하셨느냐면,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왜 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느냐, 왜 이방인 같이 됐느냐. 이게 뭐의 차이인 줄 알아요? 뭐의 차이인 줄 알아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있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 그거 차이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받고 부모님의 축복받는 것도 귀하고, 선생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도 귀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는 게 제일 귀한 거예요. 제일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축복하느냐,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는 그냥 아주 결심을 하세요. 그냥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내가 그냥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아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고 꼭 그대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믿음이 없으면 아주 손해가 몰라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믿음 가지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외모를 보질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에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이 8이나 있는데 그 늠름하게 잘생긴 그 아들들 다 두고 막내등이 조그만 막내등이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말린 어린 그 따위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 그렇게 그를 높이시고 왜 그에게 왕의 영광을 주시고 왜 그렇게 존귀함을 얻게 하셨어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야. 믿음. 연령은 제일 어려도 사람이 볼 땐 아직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형들보다 더 컸고 누구보다 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이 제일 큰 사람이 제일 위대하고 제일 귀하고 제일 존귀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걸 막 빼앗아 주시는 거예요.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뭐의 차이라고요? 믿음의 차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설교 듣고도 정신 못 차리면 그건 죽어야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손해보지 말자. 아멘. 절대로 믿음 많은 남에게 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믿음이 있는 그 나라, 믿음이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나라를 사랑하시고 믿음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이 있는 그 나라를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 그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나라, 믿음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남북한을 비교해 보세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보다 일을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딴청을 많이 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안 해요. 우리보다 노동 더 많이 할 거예요. 더 많이 고생할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안 되는 걸. 여러분 이 남한 땅에 이 백성들이 그냥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얼마나 위험한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남한 땅은 자꾸 성장하게 하셔서 그냥 나라가 그냥 점점 발전하고 점점 이제 세계적인 그 10등, 11등 정도 되는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요 조그만 나라지만은 그냥 반쪽아리밖에 없는 요 조그만 요거 남한 덩어리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키우시는 게 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목사 중에서도 난 믿음 제일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믿음만은 나는 절대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아주 그냥 보배 중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만 있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배예요. 보배.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적어도 500명 이상은 있었을 거예요. 학자들의 말을 의하면 적어도 500명 이상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순종을 하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 애가 받은 복 가운데 성령 충만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도 귀한 복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큰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면류관 상 받을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밤낮 비실비실하고 그냥 밤낮 그냥 허덕이고 죄짓다가 일어났다가 죄짓다 일어났다가 또 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그냥 막 혈기도 나고 그냥 항상 그냥 뭐 풍랑에 흔들리는 배와 같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커다란 항공모함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풍랑이 불어도 끄떡하네. 환란이 와도 끄떡하네. 아주 멋있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주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 축복,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 불을 받는 축복,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아람 장군 문둥이 나만도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해라.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면 병고침 받는다는 믿음 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한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고 순종하니까 축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7번째 목욕하고 나온 다음에야 병이 나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축복이 임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집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떨어졌다고 다들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뭐라 그러세요? 물을 갖다가 그 돌 항아리 6개 있는데 갖다 부으라 그러죠. 그게 뭐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라. 무조건 이해지 무조건 순종하라. 하라 하시는 대로만 해라.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냥 물 갖다 퍼서 또 나눠주라 그랬는데 나눠주니까 어느새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잖아요. 주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 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정확무궁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씀이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실한 말씀이라는 걸 믿고 무조건 순종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책임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아예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그냥 무조건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버리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도 뭐라 그러셨어요? 고쳐주지도 않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마치 고침 받은 것처럼 그냥 그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건데, 이건 병 고침도 받지도 않았지만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왔어요. 가다가 보니까 순종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고 기뻐서 제사장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감사부터 해야 되겠다. 살해드리기 위해서 돌아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고맙다고 살해하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또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그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그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랬어요. 도리어 몸만 더 중해졌다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데려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그러니까요, 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다고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손을 댄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예수님은 이렇게 꼭 고치려고 해서가 아니라 옷가에 손만 대도 능히 이 병을 고쳐주실 줄을 믿고, 내가 이 병에서 구원받게 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손을 댄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걸 하라 이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중3 때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나는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그게 유익하다고 하면 합격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그러나 내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타락을 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공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날 좀 떨어지게 해주시고 내 길을 막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중3 때 기도 재탕하면 되겠다. 아버지, 내가 이 서울대학교 가서 공부함으로써 주를 위해서 사는데 그 유익하다고 하면 합격만 시켜주지 마시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그러나 내가 대학교 가서 타락하고 죄나 짓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나는 대학교 갈 이유도 없고 가기도 원치 않습니다. 제발 날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 길을 막아주세요. 아주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 믿음이에요. 진실로 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합격 발표 나기도 전에 장학금이 왔는데 아주 넘치는 장학금이 와가지고 합격 발표 난 다음에 썼어요. 얼마나 멋져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합격 발표 나기도 전에 돈이 와. 세상에.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내 기도를 기뻐하셨겠어요. 그 믿음의 기도. 여기 입시생들 혹시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입시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덮어놓고 뭐 부산대학 합격해달라 그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욕심이지. 정욕을 쫓아 구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도 그런 기도 다 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정욕을 따라 구하는 거지. 뭐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고려대학 가게 해주세요. 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아멘. 아버지, 내 아들이 이 대학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된다고 하면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아들이 대학교 가서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죄짓고 하나님 멀리하고 타락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 대학 공부하면 뭐합니까? 아버지, 차라리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길을 막아주세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뭘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가버나움에 예수님 계실 때인데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아마 자기를 짊어지고 온 사람에게 부탁했겠죠. 못 들어가니까
멈칫멈칫하고 있을 때 야야야 날 저 지붕으로 좀 데려 올라가, 지붕으로 데려 올라가, 그리고 지붕 뜯어, 그리고 날 내려,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들이 그 행위를 뭘로 해서요? 뭘로? 믿음으로 해서요. 그 하나님,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요 믿음을 보시고, 요걸 표시해 놓으라고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려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지음을 받아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해서, 이거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정도의 믿음이면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아멘. 사업이 망했는데도 감사해.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감사해. 집이 불타버렸는데도 감사해. 이야,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고 기적을 주셔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 주시고 이 다니엘을 더 높이시고 더 크게 쓰시고, 원수들은 그냥 다니엘은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원수들은 다 멸망을 당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아멘.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갈수록 잘해.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들을 줄은 알아요. 갈수록 은혜롭고 갈수록 잘해. 그런데요, 각자가 잘 생각하세요. 어떤 믿음으로 내가 찬양하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잘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봐. 믿음을 봐. 저 해의 믿음을 보시고, 찬양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배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헌금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교회 나올 때에 어떤 믿음으로 나오느냐, 그 믿음을,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맨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죠.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저희가 피차에 살육을 해가지고 다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하나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요. 전쟁이 붙었는데 지금 이 여호사밧의 유다의 군대와 이렇게 붙은 건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냥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혼란이 오는데 자기들끼리 다 쳐 죽여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서로 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죽이다 보니까 뒤에서도 찌르고 옆에서도 찔리니까 안 찔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겼어도 나중에는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죽어가지고 결국은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자멸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한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한순간에 머릿속에 뭘 생각했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친한 친구 외에는 다 모르잖아요. 그 수십만 수백만 군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또 세 나라 연합군이니까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상대편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찌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멸한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백성들 정말 아슬아슬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 정신 아니면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서로 적으로 생각하는 적.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지. 그게 이제 자멸하는 길이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까지? 원수까지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정신, 기독교의 사랑으로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리지만 그냥 이렇게 경쟁자를 적으로 생각하고 상대편을 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항상 싸우려고 그러고 상대편을 죽이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 마음을 먹으면 결국은 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상대편이 나를 찔르면 찔리셔 이럴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찔림 받으면서도 국도 찔르셔. 둘 다 죽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멸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한순간에 모든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찌르다가 보니까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상대편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해결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자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몸 가지고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쑤시고 아픈 몸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괴로울 때 그렇게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그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 괴로울 때 찬양하세요. 슬플 때 찬양하세요. 낙심될 때 찬양하세요. 절망이 올 때 찬양하세요. 그러면요, 그냥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도요, 믿음으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믿음으로 말하면 축복이 있고요,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순종을 해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불과 나무를 들고 올라갔는데, 이삭이 뭐라 하냐면은 이 불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 준비해놨다고 뭐 확인받은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은 그냥 해버려, 그냥 해버려. 믿음의 말은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의 말은 축복을 가져오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말을 막 하세요. 믿음의 말을. 야, 너 하나님이 너 축복하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 거 다 이루어져.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항상 믿음의 말을 해버리세요. 그냥 해버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항상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항상 말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아까 우리 제일 청년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그 화면에 이렇게 나올 때 저는 그 얼굴 하나하나 이렇게 잘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들 이렇게 좀 보니까 얼굴이, 이야, 행복해 보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그 얼굴만 봐도 그냥 복이 더덕 붙어 있어요. 시집 잘 갈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마라. 그냥 하나님이 정 목사님 말대로 날 위해서는 좋은 신랑을 예배해 주셨다고 믿고 말하세요. 내가 얼굴을 딱 보니까, 이야, 어쩌면 저렇게 복 있는 자매가 우리 교회 저렇게 많을꼬. 얼마나 감사하지. 예? 믿음으로 항상 말하세요.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세요.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와 그 갈렙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야, 굉장한 믿음의 말이에요. 굉장한 믿음의 말이에요. 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믿음의 말을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갈렙, 이 믿음의 말을 한 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 없는 소리 한 사람들은 믿음 없는 소리 한 그대로 망하게 하시고 그대로 죽게 하시고. 그러니까 평소에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세요. 어려움 당해도 나는 이 어려움 당하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더 잘 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이러라고. 믿음의 말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기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아주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냥 너무너무 그냥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걸 보시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보면은 야, 이 다윗이 그냥 얼마나 멋지게 믿음의 말을 하는지. 예? 그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예?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여기 믿음의 말이죠.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실 수가 있겠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 믿음의 말을 해버리세요.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아멘. 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감사하면, 믿음으로 찬양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왜 축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하니,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다윗처럼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를 든다고 하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예를 든다고 하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 기도하는 거, 그게 그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 야곱이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서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 기도 내용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야.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서원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의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언제나 그 세 가지를 언제나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첫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 얻게 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의 받는 복이 뭐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듣는 거 복이에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이 듣는 것 자체도 축복인데 그때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야, 이게 보통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니까. 아멘.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눈먼 자 눈도 뜨게 하시고 앉은 병에도 일으키시고 그냥 예수님 말씀 쫙 들으니까 그런 분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구나.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는 동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체험한 일들, 예수 믿음으로서 일어난 일들,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건, 기적이 일어난 거 자꾸 얘기해 보세요. 간증을 해 보세요. 듣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요. 그걸 하셔야 돼요. 이번에 성령걸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간증하셨죠?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 인도하시면서 그 아들 손에 그 혹 떨어뜨린 떨어지게 한 그 간증을 했더니 뭐 그 교회 목사님 작은 아버지가 뭐 유교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 뒷자리에서 예배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헌금이나 얼마 나왔나 그런 거나 따지고 마치 장사 잘 되나 이런 것만 따지는 것처럼 그런 농땡이지만은 그래도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다고요. 근데 설교 듣는 가운데 기도해가지고 그 아들 혹 떨어졌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자기 여기에는 큰 이 혹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확 엎드려가지고 그냥 부르짖기 시작을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집안이 좋아진다. 예수 믿으면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애들이 이렇게 변하고 그냥 자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이 간증처럼 굉장히 힘있고 효과적인 게 없어요. 이 간증이 참 중요해요.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이 커집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는 분들은요, 믿음이 그냥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 사모하시고 집회 때도 그렇게 다 참석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면 믿음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거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든지,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든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든지,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면 아주 그냥 체험적인 믿음,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손으로 만져본 것처럼 그냥 아주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그냥 확실한. 의심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의심을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어느 날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혹시나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게 있는지 주님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해봤어요. 중3 때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죠. 그때 내가 확인을 했어요. 아주 100% 믿어지고 너무너무 확실하고 아무것도 의심이 안 되고 그때 내 안에 아주 완전히 그냥 확신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게 중3 때예요. 체험적인 신앙, 응답을 받고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음이 커져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져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아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빨리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믿음이 그냥 쑥쑥 자라나요. 쑥쑥 자라나요.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주 커져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십자가와 부활, 이게 즉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요 입으로, 항상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중요해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에 믿고, 마음으로 믿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꽉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뭘 보고 아느냐? 믿음이 꽉 차면요, 걱정거리가 있는데도 걱정이 안 돼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든 괜찮아요. 마음이 편해. 이게 아주 그냥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꽉 찬 상태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넘치는 사람, 아주 넘쳐.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기쁨으로 나타나요. 기쁨으로. 제3자가 볼 때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넘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항상 내 안에 믿음이 지금 꽉 차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분명히 걱정거리가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사업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걱정이 안 돼. 하나도 두렵지 않아. 불안한 게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믿음이 더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쳐. 그냥 너무 행복해. 걱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쳐.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보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